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와 모든 제사장과 또 아론까지도 죄를 사함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 이 날은 모든 노예들도 해방해주고 또 모든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또 시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레위기라는 말씀을 주셨고 왜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가장 먼저 나누었었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또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또 알 수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계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친구랑 또 관계를 맺고 또 이성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남자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쑥스럽기도 한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다가갔는데 거절을 당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로 이어오면서 볼 수 있죠. 원래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만나셨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꼭대기에 아주 한정된 사람과만 만났죠. 그런데 성막을 다 지은 이후에는 시내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무런 백성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내려오셔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레위기서 10장까지 보고 지금 11장부터 14장까지는 보지 않았지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보지 않았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망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쭉 써놓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가?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를 지저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게 관계를 망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3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나와 관계를 끊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를 맡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11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짐승들을 그릇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이번에 베드로한테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부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먹으라고 하십니까? 나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냐,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선입견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 경험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입견이라는 것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삶에 딱 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딱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 그럼 쟤는 더 이상 좋은 애가 아니야. 딱 이렇게 보게 되죠. 제가 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른 생활의 사나이였습니다. 시간 약속 절대로 안 늦고 운동할 때도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가지고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막 남들은 다 못해가지고 이 빠따 맞고 막 그럴 때 저 혼자서 맞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딱 운동을 그만둔 다음에 좀 이렇게 놀았다고 하는 친구들을 볼 때 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시선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랑 만나서 대화하고 그 친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딱 듣는 순간에, 아, 내가 내 선입견을 가지고 얘를 딱 판단하고 있었구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인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다 망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틀과 나만의 기준과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 스스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계속 파다가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구덩이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지게 하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봤듯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나를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는 내 안에서부터 나와지는 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양의 분량의 차이를 보세요. 11장과 12장부터 15장까지 이 차이를.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서부터 도대체 무엇이 나오길래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도대체 너의 마음에는 뭐가 있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에 보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떠한 언어를 쓰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진짜 쉴 틈 없이 계속 욕만 한다. 그 친구의 마음에는 욕이 가득한 거예요.
이 친구를 만났는데 누군가를 자꾸 어떤 친구를 욕하기만 한다. 그럼 그 친구 마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효과가 없는 약을 환자에게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사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해서 약을 주는 거죠. 근데 이 환자가 그거를 가지고 야 이것만 먹으면 내 병이 낫는데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병이 낫게 되어지는 거. 그거를 보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의사의 말 그거 하나를 마음에 담고 믿었을 뿐인데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고 너의 마음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국의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되어지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기말고사를 받고 이제 또 올해 또 1학기에 또 중간고사도 준비하고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나오지 않는 범위를 공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시험 기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그 열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함께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지요. 또 하나님 앞에 그 나태함과 게으름에 의해서 그 시간표가 맞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는가? 무엇을 닮아가는가? 우리가 레위기 1장을 처음에 볼 때에 레위기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함께 봤었죠. 거룩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함께 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이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어둠이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인데 빛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우상을 따라가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구나 다 원하죠.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학교도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눈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음을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보다 앞서감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앞으로도 과거의 너희들을 건져냈듯이 내가 지금도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고 앞으로도 너희를 건져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를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자,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와라. 이 길로 내가 길을 안내해 줬지, 이곳으로 조금만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자의 그 신앙이 성장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인격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 중에 단 하나라도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 올바른 성장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31살입니다. 올해 31살인데 지금 여기 이제 앉아있는 랩런트들 중에 우리 예림이가 제일 어리죠. 예림이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4학년이면 11살입니다. 11살. 제가 31살, 11살, 20살 차이죠. 근데 예림이가 저한테 장난을 친 거예요. 전사님 못생겼어 이랬는데 내가 막 그거 듣고 열받아가지고 막 정색하고 막 혼자 가가지고 막 울고, 그거는 성장하지 못한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함께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성이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니 이 의지와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성장을 하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았듯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 레위기서 1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려 하라.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위한다라는 것은 이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더럽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사셀이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사셀이 모든 백성의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그 염소를 놓고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버려지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우리의 손을 올려놓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주세요. 나 대신에 버림받아주세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또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여기 있는 렘넌트 그 한 명 한 명에게 은혜의 빛이 전달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 한 명을 하나님이 강조를 하실까요? 왜 아론 그 한 사람을 강조를 하실까요? 왜 여기에는 렘넌트 그 한 명을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그 한 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전체에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아론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면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는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만 백성이 복음을 듣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16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춰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 이 은혜의 빛이 전체에게 비춰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15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21절에도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둬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모든 사람의 죄를 아론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레위기서 16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대속죄 일의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지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채로 짓게 됐던 죄부터 알고서도 지은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으면 어떨까요? 전 세계에 도둑질을 했는데 1년에 한 번,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의 날짜로는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7월 10일이 되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살인을 했든 뭘 훔쳤든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나겠죠.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짓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비교가 안 돼요. 그냥 1년에 한 번 속죄 받으니까 자유롭게 살아,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은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언제나 항상 새롭게 시작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도 말씀을 내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전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음으로 이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오니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어지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